2024년 부활의 아침에 2000년 전에야 인간이 오늘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가둬놔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날 몸된 교회에 거하시기에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예수를 만나러 이 성전을 찾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는 길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막아낼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놀랍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두 제자도 무덤에 가서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날 새벽에는 이와 같은 오늘 소식이 온 땅에 전달되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마을로 가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도시 수도에서 내려갈 때 우리는 다른 곳을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엠마오로 가보셨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내려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 오늘 18절 말씀 볼 때 글로바라라고 했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이 훗날 오늘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다시 오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갔을 때에 3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미 11제자 가룟 유다 외에 11제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제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함께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12명의 제자는 아니죠. 제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작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내려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두려웠을 거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가 살아났다 한다면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었다 한다면 지체 없이 우리 같으면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들었던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뛰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자가 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냥 있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내려간다고요?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내려간 것은
달려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낙심했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신앙의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느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니, 예수가 살았다는데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요. 예수가 살았다는데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다 잃은 사람 마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로 끝났다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왜 슬퍼하냐고요. 이들이 예수를 따를 때는 한때 정말 활력 넘치도록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닐 때 그들이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지금 그들은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부활한 예수가 그들 곁에 찾아왔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도대체 뭐가 쉬웠기에 부활한 예수가 그들 곁에 왔는데도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들이 목에 홀려 있냐고요. 오늘 여기서 보려는 가려져 있다라는 이 원문에 보니까 계속 뭔가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붙들려서, 뭐에 갇혀서 부활한 예수가 내 앞에 와 있는데도, 내 곁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가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사부 예배 점심 먹고요, 사부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은 흐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은 떠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숙달이 돼서 눈 안 감고도 자요. 근데 눈은 떠 있는데 보이는 건 없어. 지금 제자들 상태가 뭐가 콩깍지가 씌워 있기에 도대체 옆에 부활의 예수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뭔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들은 뭐냐면 그들이 이상한 여자들이 예수가 살았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함께 그들이 두 명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에 사로잡혀서 뭐에 묶여서 그 말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럴 때 우리는 말하면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야기해요. 뭔가 편견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냐라는 거지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다 해도 믿지 않는데 이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군인들의 두려움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실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망함이 이 편견 속에서 불신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예수, 부활의 예수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41절 한번 볼까? 이런 일이 있어요. 보면 41절 한번 볼까?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나를 만져보라. 손과 발을 내미십니다. 만져보라고 해요. 만지면서도 그들이 너무 기뻐 뛰면서도 뭐 하더라? 아직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예수를 또 만나요. 근데도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뭘 못 믿더라? 만져보고도, 손과 발을 만져보고도 아직도 예수를,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들었어요. 곁에서 말씀한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기뻐 뛰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죽은 자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내 열정과 내 오늘 믿음이 아니라 열정으로 충성하지만 마음속에 불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이것이 거둬지지 아니하면 항상 내려가요. 오늘 지난날에 열정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할 때 제자라고 불려줄 정도로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오늘 보면 성경 말씀 13절부터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예수가 살아났대.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살아났대. 제자들도 와서 살아났대. 근데 그걸 믿으라고? 그 미친 것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25리 동안 가면서 10리면요 10리면 한 1시간 걸어요. 그러면 20리면 2시간, 한 3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무슨 둘이 논쟁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해. 그런데 예수 이야기하는데 안 믿고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잘 보십시오. 불신의 벽에 가득 찬 사람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하는데,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뭐냐 하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건이라고요. 남들이 예수의 부활을 다 믿기 때문에 나만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들에게 믿는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꼭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믿기는 믿는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있잖아.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데 있잖아. 누가 와서 부활했대. 그런데 있잖아. 하고 오늘 그들은 뭐냐면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이 허다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가 오늘 부활하셨대. 근데 있잖아. 그리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미친 여자야. 지난날에 7 귀신들도 미친 여자야. 예수는 오는데 다른 사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신앙에. 근데 오늘 그들은 뭐냐 하면 그들이 기쁘냐? 아닙니다. 그들이 슬퍼요. 그들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예수 앞에 달려가야 돼요. 무덤에 찾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은 어떤 오늘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한번 우리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예수의 부활을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가? 의식적으로 앉아 있는가?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기념식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입만 열면 오늘 예수 이야기해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콩깍지가 씌워져 있다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것이 열리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정 예수가 없는 날마다 슬픔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에 내려가는 신앙,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늘 절망적인 삶으로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아침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편견의 비닐이 벗겨지고 정말 여러분의 불신의 벽이 벗겨지고 부활의 예수를 정말 내 마음속에 사모하며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는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내려가는 자를 향하여 예수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그들에게 풀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곁에 함께 가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계셨어요. 오늘 이 말씀 영적 깊은 의미라고. 오늘 그 사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내게도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부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부활해서 네 옆에 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이 더디 있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보면 성경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 오늘 그들에게 말을 해요. 불신해서 오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오늘 모세부터 모세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가 지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예요. 5권이에요. 모세의 오경과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요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 성경 속에서 뭐예요?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잖아.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으면 끝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그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지.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걸 내한테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가 다시 살았대라고만 끝나면 믿겠냐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정말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그 죄 사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게 우리가 산소망 다시 영생에, 우리 영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어야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면 부활하셨다라고 창세기부터 오늘 복음서까지를 전체를 이야기해야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일부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단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오늘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성경의 시작부터 예수의 영생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건 영원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말했잖냐, 왜 안 믿느냐? 그들은 믿으면 예수가 부활한 것도 믿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32절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성경을 푸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살아 역사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면 오늘도 기대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소망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오늘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이거네? 라고 온다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뜨거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떡을 주어요. 그 떡을 먹고 날 때 31절 어떤 일이 나세요? 자, 31절 보세요. 시작. 그 편견의 그늘이 싹 거칩니다. 콩깍지가 거쳐져요. 자,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가 안 보이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눈이 거쳐서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조금 전까지 계셨어요. 떡까지 주셔서 오늘 떡을 먹고 난다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제는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가 예수가 없어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는 눈에 안 보여도 말씀 붙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줘야, 계속 보여줘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스스로가 이제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이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수가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31절에 눈이 밝아졌더라, 32절에 성경을 풀어주더라, 그리고 45절에 마음이 열리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열리면 성경도 열리고 마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콩깍지가 눈에서 걷어지면, 비늘이 벗겨지면 성경도 믿어지고 마음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아서가 아니라, 오늘 부활절 예수를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콩깍지가 걷어만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해 주신 소망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신앙의 이 불신의 콩깍지가 걷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행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 번째로 즉시 되돌아갑니다. 내려가던 그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자, 오늘 3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 안 했어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다가 곧이란 것은 즉시란 말이에요. 그 눈이 열리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지체하지 않았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지금 밤이에요. 근데 일어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아마 우리 같은 분이 오늘 밤 예수님과 떡을 먹을 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라게 그들이 그랬거든요. 늦었으니 자고 가라겠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분일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이제 예수님 부활 알았으니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에로스 올라가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밤에 돌아갑니다. 이젠 두려움도 무서움도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산다예요. 이제 나도 산다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34절 이렇게 해요. 가자마자 가보니까 어떤 일, 시작. 그들이 가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뭘 하냐면, 과연 주께서 뭐 했다? 예수님 나 살아났단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들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서야 믿어요.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어느 자리로? 내가 설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리로 다시 가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부활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믿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되찾는 게 부활해 준 축복이에요. 예수님 가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믿음 찾으라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돌아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가 과연 살았다라고 그들이 소명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요,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우리는 신앙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슬퍼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활한 예수가 내게 오셔서 주신 축복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돌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어요. 근데 내 눈에서 이 편견이 걷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며 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자리로, 내 위치로, 내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님이 장로님답고, 권사님이 권사님답고, 집사님이 집사님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가대가 성가대 자리로, 여러분들 교사가 교사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활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돌아가십시다.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 내 신앙이 부활하고 내 사명이 부활하고 내 첫사랑이 부활하고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오늘 이 아침 어둠이 걷히고 생명의 역사가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의 희열에 찬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